왔구나. 어디 다녀오세요? 휴대폰도 꺼져 있던데. 네 엄마 좀 보고 왔어. 물어볼 말도 있고 해서. 아빠, 나는 아빠 믿어요. 누구보다 깨끗하게 경영하셨잖아요. 조사하면 진실 밝혀질 거예요. 이 정도로 무너질 애가 아니다. 걱정 마. 은호 아빠도 적극적으로 진실 밝힐 방법 찾는다고 했어요. 힘드셔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방법 꼭 찾을 거예요. 아직 기사 안 하셨죠? 네, 드세요. 왜? 야, 좋구나. 모처럼 제대로 된 집밥 먹는 기분이야. 아니요. 바로 가면 돼요. 예. 좌회전하면 됩니다. 아니 직진이요. 직진 뒤치는 산으로 가요? 대전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경험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풀어질 것입니다. 도시고속도로 번영문의 대형도로에서 방한통을 통과하지 시행하고요. 반대 도심 트럭에 따라서 운동하는 곳에서
계시록에 보면 죽이는 척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음녀의 세력이 그 패권을 뺏길 위협을 느끼니까. 근데 그때도 뺏길 만했는데 실제로 1월 20일 이후로 400개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진짜로 자기네들이 죽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이런 일을 하고, 요거를 지금 FBI 국장, 요게 딥스 세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SS와 함께 요거를 지금 조사하고 있어. 그 배우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급박한 상황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그 다음 장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요 발언 때문에 이런 거야. 요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이전 동안 계속 나눴던 것처럼 이제는 본격적인 제약회사와의 핀튀기의 전쟁이 시작돼. 그러니까 제약회사, 약국, 뭐 제약회사 이렇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본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약국과 이런 제약회사, 여기에 여러분 뿌리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마술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배울 때도 음악에 대한 역사를 배우고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 뭐 성악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어디서부터 음악이 시작됐고 이 음악 장르는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역사를 배웁니다. 근데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돼서 그 역사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다음 장에 본 것처럼 근대 의학의 선구자가 뭐냐면 연금술사입니다. 그 의학이라는 것이 발달이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의학을 하고 의사의 역할을 했던 것이 연금술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술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술사들이 항상 바로 옆에 있고, 그죠? 이 마술사들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섬을 장악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 영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더 큰 귀신을 통해서 쫓아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역할이 연금술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금술사들이 사용하는 것이 마술이라고도 부르고, 성경에서 술수라고도 부르고, 또 그거를 복술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요 복술이라는 단어가 다음 장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9장과 18장, 우리 교회는 요 9장만 딱 봐도 시기가 어딘 줄 알아, 그죠? 왜냐면 계속해서 방배 때부터 나눴기 때문에 요 시기가 여러분 전 3년 반 끝날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끝날 때쯤에 복술이라는 것이 나오고, 또 계시록 18장은 뭐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끝날 때쯤부터 시작해서 후 3년 반이 끝날 때까지 어떤 일이냐? 복술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동성애 이후에 다가올 유해지의 영, 이 우상을 섬기고 종교의 영으로 들어가는 영이 곧 속출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 종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에 속습니다. 어떻게 속느냐? 계시록 18장 말씀,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완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어떻게 돼요? 미혹됐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미혹되면 복술 때문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술을 누가 만드냐면, 누가 만드는데 여러분? 너희 누구래요? 상인이 뭐예요? 경제 부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면, 부자가 곧 왕족이에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기 시작하고, 돈을 가지고 이 땅을 장악하기 시작하니까 마지막 계시록 18장 바벨론 시스템에 들어가면 돈 많은 사람이 결국엔 땅의 왕족이 되는데, 요 경제인 기업들이 뭐를 만드냐면 복술이라는 거를 통해서 만국을 어떻게 한대요? 미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복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죠. 파르마케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 단어가 단순히 복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술이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물의 사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약물을 사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약국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파르마케이아라고 하는 이 원어에서 어원이 돼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것이 약국이고, 약국이 곧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약사. 그러니까 이 제약회사에 대한 예언이 실제적으로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것과 다르게 트럼프가 완전히 박살낼 것처럼 보이는데, 전 3년 반이 끝나도 제약회사가 있어. 왜 그런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약회사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 제약회사가 적그리 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는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마지막 때까지 계속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이 이미 지나간 부분이야 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이 다시 어떤 시즌에 나오게 될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을 먹거나 마시거나 맞게 하는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그 반복되면서 요거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첫째는 약물을 복용하게 하고, 그죠? 두 번째는 부작용으로 사람을 죽게 하고, 그죠? 뜻이 그런 거예요, 뜻 자체가. 세 번째,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조장되는 주술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주술처럼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속임수와 미혹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것, 요것에 대해서 복술이다라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이 약물과 주술이 어떻게 연결될 줄 알았어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서 요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요 복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 복수를 사용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음녀입니다. 근데 음녀가 죽으면서 음녀의 영적인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치적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종교적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면서 이제 패권을 완전히 잡는 게 전 3년반이 끝나고 후 3년반이 시작되면서잖아요. 그 후 3년반이 시작되면서 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완성된, 그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표입니다. 그죠? 그 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맡게 하는데, 표를 맡게 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다음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죽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일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면 정치적 적그리스도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적그리스도는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이 일을 누가 앞장서냐면 기독교가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제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일제 감정기 때 누가 앞장섰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앞장섰어요. 신사참배, 동방요배 다 앞장서서 우상 숭배하고 돈을 걷어들인 게 목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이자고 했던 게 여러분 누구예요? 총독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 마지막 교회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앞장서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누가 했던 일이에요? 바울이 했던 일이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니까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해. 그 정도로 그들은 진짜 예수를 믿고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그가, 여기 그가가 누구의 문맥을 보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이 일을 하면서 복술과 연결되어서 이 표를 사용하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표의 특징이 있어요. 표의 특징이 뭐냐면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한대요, 여러분? 매매를 못한다. 그러니까 복술이라는 개념과 매매라는 개념은 원래 다른 개념이에요. 복술은 뭐예요? 무료의 개념이에요. 근데 매매는 뭐예요? 경제, 12시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요것이 앞으로는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것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잖아요. 기사를 오늘 안 가져왔는데 찾아보시면 이제 비자 70억 주면 비자 준다고 하잖아요. 그 비자 뭐로 만들어요? AI로 만들어요. 이제 디지털 신분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디지털로 CBDC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보와 의료에 관련된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합쳐지는 세상이 오게 될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로 제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단계씩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복술이라는 것과 매매가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져서 맞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칠 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그 표가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후 3년반에 일어나서 그거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 전에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개발이 되고 있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 3년반에 표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전 3년반에 표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어마어마한 기술이잖아요. 모든 거를 빅브라더 시스템을 만들어서 바벨론 시스템을 만드는 핵심 기술인데, 그게 전 3년반이 끝나고 바로 만들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지금 계속 계획하고 그걸 만들고 있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속 현재 진행. 정말 그거 무슨 것이에요? 이거 델피늄이라는 것이 이 물병에 들어있는 델피늄 중에 실크 플라워 이쪽 것도 섞여. 합니다.
가관이었죠. 자기는 부자로 안 죽겠대. 그러면서 모든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면서 어디에 환원했다고 여러분? 빌 게이츠 재단에 그거를 옮기려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돈을 어디로 옮긴 거예요? 오른쪽으로 옮긴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영악하고 사람들을 개나 돼지처럼 아는 거예요. 속을 줄 아는 거예요. 이걸 옮기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요 트럼프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제약회사를 딱 치면 제약회사가 두 가지의 일을 한다고 했죠. 약, 플라시보 가짜 약을 만드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약. 요 마약과 그냥 약, 요것이 제약회사와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금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근데 요것들을 치면 그 뒤에 있던 검은 돈들을 받아먹은 사람, 요 사람들이 다 걸리는데 최대 주주가 다 누구라고 했어요? 금요일날 나눴던 것처럼 빌 게이츠니까. 자기 왼쪽에 있는 돈을 더 이상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사회에 환원한 척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전체의 패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위에 있는 우두머리들만, 그쵸, 예수의 음료 세력들만 죽기 시작하고, 그 죽음을 보고 두려워했던 요 밑에 있던 수많은 부자들 있잖아요. 요 밑에 있던 수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요 기업들이 다 어떤 중심으로 가기 시작해요? 미국 중심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미국이 자기만 크는 것이 아니라 가자지구를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발전을 시킨대요. 이스라엘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처음에는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에스겔에서 7년대 하나님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의 중심은 누구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뒷배후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거예요. 그 요런 패권 구조가 계속 일어나면서 드디어 그동안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왜 손을 못 댔다고 했어요, 여러분? 로비에서 그 제약회사들이요, 로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1년에 몇억 원을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몇억 원이 아니에요. 1조 원을 했어요. 1조 원. 그러니까 1조 원의 돈을, 이 돈이 제약회사에겐 큰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다 누구한테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상 봤던 것처럼 파우치나 뭐 이런 사람들, 그죠? 그리고 그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사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도장을 찍어서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로비를 통해서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마약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뒷조사를 해보니까 젤렌스키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돈이 1년 사이에 1조 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재명 보세요. 이재명 근처에 있는 사람 갑자기 돈이 70억이 돼.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돈이 갑자기 주식이 70억, 80억이 되기 시작해. 이게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뒤에서 돈을 주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을 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요것들이 그렇게 샀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게 안 되는데, 케네디가 최근에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트럼프를 옆에 세우고 자기가 인터뷰를 하면서 트위터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는 절대로 제약회사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거다. 왜? 트럼프는 돈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래요. 왜 돈에 안 넘어갈까요, 여러분? 이미 너무 부자야. 이미 제약회사가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트럼프는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벌고 잘 살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넘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왜? 그냥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인 전에 뭐였어요? 경제인이었단 말이에요. 무역과 경제에 탁월하고 돈의 흐름을 잘 알고 이미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동안은 제약회사들이 돈으로 사람을 샀는데, 트럼프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트럼프가 타협하지 않고 제약회사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링컨 이후로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해서 연준과 제약회사, 이건 건들 수 없는 성역이에요. 왜? 다 죽으니까. 케네디 막 암살당하지, 뭐 저기 누구야, 링컨도 죽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처럼. 왜? 그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고 예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 앞에 다 굴복했던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그 영역을 드러내놓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제 가장 마지막 전쟁까지 온 거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전쟁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실제 전쟁으로 이어져요. 근데 실제 전쟁으로 이어지기 전 마지막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제약회사, 근데 요 전쟁 이후에 계속 이제 점점 기근이 들어가면서 힘들어지겠죠. 근데 요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수의 세력들이 돈을 뺏기면 모든 게 끝나니까 금요일날 나눈 것처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다음 장에 보니까 8647이라고 하는 암살 암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금요일에는 요 기사 하나밖에 없었는데 토요일날 넘어가고 주일 넘어가니까 이제 공중파들에서 우리나라 공중파도 다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신 분들은 자세히 보셨겠지만 제가 나눴던 내용이 그대로죠. 뭐예요? FBI 전 국장이 요 숫자를 가지고 딱 사진을 찍었는데, 요 숫자가 사실 저도 금요일날은 몰랐는데 보니까 계속해서 이들이 사용했던 암호였죠. 그래서 시위를 나가거나 트럼프 반대의 시위 나가면 그 표지판 이 사이 왼쪽 아래 보면 8647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요
요 단어를 그렇게 계속 사용했는데 요게 이슈가 되니까 전 FBI 국장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요 숫자가 그런 의미인지 몰랐다. 그런 의미인지 몰랐는데 자기가 바다 조개를 주워서 요 숫자를 만들고 사진 찍어서 올릴 확률이 여러분 몇 %나 될 것 같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고의적으로 실제적으로 트럼프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하기 위해서. 요 암살 시도가 여러분 처음이 아닙니다. 계속 나눴던 것처럼 깃볼에 맞고 실제로 죽을 뻔했던 일, 요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음모론이다라고 말하는데 음모론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죽이는 척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음녀의 세력이 그 패권을 뺏길 위협을 느끼니까. 근데 그때도 뺏길만 했는데 실제로 1월 20일 이후로 400개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진짜로 자기네들이 죽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이런 일을 하고, 요거를 지금 FBI 국장, 요게 딥스 세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겠죠. 그 사람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SS와 함께 요거를 지금 조사하고 있어. 그 배우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급박한 상황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그 다음 장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요 발언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요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이전 동안 계속 나눴던 것처럼 이제는 본격적인 제약회사와의 비티긴의 전쟁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제약회사, 약국, 뭐 제약회사 이렇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본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약국과 이런 제약회사, 여기에 여러분 뿌리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마술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배울 때도 음악에 대한 역사를 배우고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뭐 성악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어디서부터 음악이 시작됐고 이 음악 장르는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역사를 배웁니다. 근데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돼서 그 역사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다음 장에 본 것처럼 근대 의학의 선구자가 뭐냐면 연금술사입니다. 그 의학이라는 것이 발달이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의학을 하고 의사의 역할을 했던 것이 연금술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술사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술사들이 항상 바로 옆에 있고, 그죠? 이 마술사들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섬을 장악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 영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더 큰 귀신을 통해서 쫓아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역할이 연금술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금술사들이 사용하는 것이 마술이라고도 부르고, 성경에서 술수라고도 부르고, 또 그거를 복술이라고도 부르고. 근데 요 복술이라는 단어가 다음 장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9장과 18장, 우리 교회는 요 9장만 딱 봐도 시기가 어딘 줄 알아, 그죠? 왜냐면 계속해서 방배 때부터 나눴기 때문에 요 시기가 여러분 전 3년 반 끝날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끝날 때쯤에 복술이라는 것이 나오고, 또 계시록 18장은 뭐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끝날 때쯤부터 시작해서 후 3년 반이 끝날 때까지 어떤 일이냐? 복술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계속 여러분께 말한 것처럼 동성애 이후에 다가올 유해지의 영, 이 우상을 섬기고 종교의 영으로 들어가는 영이 곧 속출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 종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에 속습니다. 어떻게 속느냐? 계시록 18장 말씀,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어떻게 돼요? 미혹됐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미혹되냐면 복술 때문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술을 누가 만드냐면, 누가 만드는데 여러분? 너희 누구래요? 상인이 뭐예요? 경제 부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면 부자가 곧 왕족이에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기 시작하고 돈을 가지고 이 땅을 장악하기 시작하니까 마지막 계시록 18장 바벨론 시스템에 들어가면 돈 많은 사람이 결국엔 땅의 왕족이 되는데, 요 경제인 기업들이 뭐를 만드냐면 복술이라는 거를 통해서 만국을 어떻게 한대요? 미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복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죠. 파르마케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 단어가 단순히 복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술이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물의 사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약물을 사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약국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파르마케이아라고 하는 이 원어에서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것이 약국이고, 약국이 곧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약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약회사에 대한 예언이 실제적으로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것과 다르게 트럼프가 완전히 박살낼 것처럼 보이는데 전 3년 반이 끝나도 제약회사가 있어. 왜 그런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약회사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 제약회사가 적그리 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은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마지막 때까지 계속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들이 이미 지나간 부분이야 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이 다시 어떤 시즌에 나오게 될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을 먹거나 마시거나 맞게 하는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그 반복되면서 요거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첫째는 약물을 복용하게 하고, 그죠? 두 번째는 부작용으로 사람을 죽게 하고, 그죠? 뜻이 그런 거예요, 뜻 자체가. 세 번째,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조장되는 주술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주술처럼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상 숭배의 속임수와 미혹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것, 요것에 대해서 복술이다라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이 약물과 주술이 어떻게 연결될 줄 알았어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서 요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요 복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 복수를 사용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음녀입니다. 근데 음녀가 죽으면서 음녀의 영적인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치적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종교적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면서 이제 패권을 완전히 잡는 게 전 3년반이 끝나고 후 3년반이 시작되면서잖아요. 그 후 3년반이 시작되면서 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완성된, 그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표입니다. 그죠? 그 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맡게 하는데, 표를 맡게 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다음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죽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일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면 정치적 적그리스도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적그리스도는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이 일을 누가 앞장서냐면 기독교가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제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일제 감정기 때 누가 앞장섰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앞장섰어요. 신사참배, 동방요배 다 앞장서서 우상 숭배하고 돈을 걷어들인 게 목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이자고 했던 게 여러분 누구예요? 총독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 마지막 교회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앞장서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누가 했던 일이에요? 바울이 했던 일이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기 전 회심하기 전에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바울이 회심하니까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해. 그 정도로 그들은 진짜 예수를 믿고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그가, 여기 그가가 누구의 문맥을 보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가 이 일을 하면서 복술과 연결되어서 이 표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야. 앞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표의 특징이 있어요. 표의 특징이 뭐냐면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한대요, 여러분? 매매를 못한다. 그러니까 복술이라는 개념과 매매라는 개념은 원래 다른 개념이에요. 복술은 뭐예요? 의료에 관련된 개념이죠. 근데 매매는 뭐예요? 경제, 11시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것이 앞으로는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것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잖아요. 기사를 오늘 안 가져왔는데 찾아보시면 이제 비자 70억 주면 비자 준다고 하잖아요. 그 비자 뭐로 만들어요? AI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제 디지털 신분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디지털로 CBDC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보와 의료에 관련된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합쳐지는 세상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로 제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단계씩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복술이라는 것과 매매가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져서 맞게 만드는 건, 그게 우리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칠 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그 표가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만에 일어나서 그거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 전에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개발이 되고 있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 3년반의 표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전 3년반의 표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어마어마한 기술이잖아요. 모든 거를 빅브라더 시스템을 만들어서 바벨론 시스템을 만드는 핵심 기술인데 그게 전 3년반이 끝나고 바로 만들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지금 계속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만들고 있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속 현재 진행 중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현재 진행 중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 아까 계시록 18장에 복술이 나왔고 또 몇 장에 나온다 했어요, 여러분? 9장에 나온다고 했죠. 그 9장에 첫 번째로 복술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복술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행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몇 년 동안 했던 스케줄입니다. 근데 이 타임라인을 보면 세 번째, 네 번째가 끝나고 나서 다섯 번째 나팔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무적행이 열리면서 5달 동안 해롭게 하는 황충이 나옵니다. 근데 그 황충이 다섯 번째 나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랑 이어진다고 했어요? 여섯 번째 나팔로 이어져서 그 황충의 모습이지만 말 같은 모습을 사람들이 타고 어떻게 해요? 백마탄 2억 명의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는 건 이게 여섯 번째 나팔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대전이다 라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은 따로따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라면.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지만 요 말들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적행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와서 그 황충이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의 머리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찌르는데 그 찔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요. 근데 요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건데 여러분 그 사단 마귀가 우리 앞에 나올 때 황충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올 것 같으세요? 황충의 모습으로 무정에 올라와서 그대로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그렇게 나오면 누가 맞겠어요, 그죠? 누가 이게 사단의 모습인데 누가 그걸 가지고 배도를 하겠어요? 배도를 안 할 것 같아, 저 같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의 탈을 쓰고 온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와 같은 편인 것처럼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황충과 같고 말 같은 모습인데 요 모습이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오냐면 천사들도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온 것처럼 이 사단들도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계획을 주고 우리를 죽이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의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비유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황충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를 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놓는다. 요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꼬리에 있어서 맞을 때 요거를 뭐라고 말해요? 5달 동안 죽는데요, 죽지 않는데요? 죽지 않아요. 5달 동안 고통스러웠습니다. 5달 동안 고통스러우는데 그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계시록 9장 전반전과 후반전은 요 부분인데 후반전에 보면 그거를 해하더라라고 쓰거든요. 해하더라라는 뜻이 아디케오라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아디케오가 원래 본 뜻은 뭐냐면 부당하게 되다, 범죄자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귀신의 처소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더 이상 사람이 사람의 DNA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언제? 노아의 때 전에 어떻게 됐어요? 신의 아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같이 맡고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DNA가 변형됩니다. 그 DNA가 변형되면서 그 사람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장악하는 패권을 가진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부당하게 되고 범죄자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재앙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제 회개를 못하는 단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걸 맞아버린 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데 오히려 열어보래요.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에 누구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그냥 우상에게 절하는 요게 전 3년반이 끝나고 후 3년반에 일어나는데 후 3년반에 어떻게 해요? 이 꼬리에 힘입은 사람이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 패권을 장악하고 패권을 장악한 이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살아남은, 그러니까 이긴 자들이죠, 그렇죠?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귀신과 우상을 섬기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술이 제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행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복술이라는 것이 후 3년 반이 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표이고, 그죠? 적그리스도의 표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는 복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적어도 복술이라는 개념은 언제 일어나냐면 후 3년 반과 무적행에서 열린 요 시즌 전에 복술이라는 개념이 일어나서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맞춰서 만국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흰말이 풀어지면서 미혹이 시작됐다고 했죠. 그 미혹 때부터 계속해서 그들은 뭘 하기 시작하냐면 제약회사를 통해서 만국을 미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이게 그래서 마약과 그냥 약, 근데 이 약이 플라시보예요. 그 진짜 약이 아니에요. 가짜 약을 투여해서 선정과 선동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이거를 딱 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맞았을 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분별이 안 됩니다. 분별이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사실 가장 먼저 예언했던 게 데살로니가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 예수님의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죠, 그렇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대요, 여러분?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말했어요. 배교하는 일. 근데 그 배교하는 일이 언제냐? 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처럼 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그쵸? 첫 번째 나팔 부르면서 땅이 3분의 1이 불타, 그쵸? 두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바다 3분의 1이 해함을 당해.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이 부르면서 뭐가 떨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별, 루시퍼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 별 3분의 1을 가지고 떨어진다. 이게 배도라고 했죠, 그렇죠? 3분의 1을 떨어지면서 배도가 일어나는데 요 배도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냐면 루시퍼가 땅에 떨어져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막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무적행을 엽니다. 무적행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아볼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아볼론에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전을 내어주는 것, 이게 뭐예요? 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배도는 교회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그 배도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미혹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최소 2억 명이에요, 그죠? 2억 명이 이것을 맞아서 2억 명의 군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군대가 일어나서 대배도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뭐 WCW 이 정도의 배도가 아니라 요거는 가는 길목입니다. 가는 길목을 넘어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정신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킹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장면 넘겨보는 것처럼 계시록 9장에 보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회개라는 단어는 긍정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 부정적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왜? 내를 해킹당한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해킹을 당했냐면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이 마지막 전쟁이죠. 7대조에 부어져요.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며 또 회개하잖아요. 불이 떨어지는, 여러분 불이 그냥 떨어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무릎 꿇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그 무릎을 안 꿇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면서도 비방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 얼마나 심각하냐? 이렇게 말해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아파서 얼마나 아픈지 자기 혈을 어떻게 한대요? 깨물어. 너무 아파. 왜?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혀 깨물어서 자살할 정도로 아픈데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표를 받는 순간 회개의 기회를 잊어버립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회개시키길 원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회개를 외치세요. 근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7년 대환란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사실 심판은 언제 결정되느냐? 후 3년 반에 대서표가 나왔을 때 결정되는 겁니다. 그거 받는 순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서 부인했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회개의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왜? 내가 해킹당해서 이제는 짐짓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조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그냥 통나무인 거예요. 여러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자유는 없는 겁니다. 근데 머리 가운데 계속 주의시켜줘. 기쁨, 자유, 평강, 영원히 갈 거야. 여러분, 세뇌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실제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인드 컨트롤이 그냥 뭐 전자 막 이렇게 쓰고 이게 아니라 우리 내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 내 안에서 음성이 계속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자고 있는데 계속 해킹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되는, 곧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보면 막 자아분열증에 귀신 들린 건데 귀신이 내 안에 딱 들어가서 계속 말하니까 현실과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귀신이 실제로 그 맞음을 통해서 만국을 미혹시킴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 합법적으로 여는 거예요. 마약과 제약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는 여러분 그냥 말씀 맞아요. 말씀인데 말씀을 세상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다가오는지,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뜨겁게 예배했든지 그거는 예전 이야기예요. 첫사랑 얘기예요. 맞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가 됩니다. 그걸 강제로 마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신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따라하쟁이잖아요. 그렇죠? 그 바벨론 성이 건물이 아니에요. 바벨론 성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아니, 우리가 아니라 표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이라도 하면 안 되겠죠? 표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표를 받았어요. 그 사람 안에 영들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들어가요. 더 이상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 2000만의 귀신 들어간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어떻게 돼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귀신 들림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귀신 들림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해킹당해요. 해킹당하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은 해킹하는 사람이 다 다스리는 겁니다. 이런 상태, 이게 정확한 봉건제예요. 여러분, 완전히 계급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급제로 딱 가니까 이 빅브라더가 딱 되면서 완전한 도성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도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계급사회가 돼요. 그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면서 다음 장면에 보니까 계시록 18장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피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술이, 이게 다 뭐예요? 예배드릴 때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기독교 시스템인데 유대교 시스템인데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 사랑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느냐? 또 뭐가 있어? 뭘 사고 팔아요, 여러분? 종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계급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종들의 뭘 파고 사, 이게 중요한데 사람의 뭐래요? 영혼이 영혼. 이게 너무 중요한데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거든요. 푸시케가 제가 여러분에 계속 말했던 것처럼 영과 혼을 나누면서도 동시에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했어요. 근데 푸시케라는 단어는 영혼 중에서 혼이라는 단어를 더 중점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고, 여기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보는 것처럼 영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말할 때 푸뉴마와 푸시케를 말하는데, 특별히 푸시케는 어디를 더 중심적으로 말한다고 여러분? 혼을 중심적으로 말하는데, 혼을 어떻게 해요? 사고 팔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해킹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해킹된다는 건 뭐냐면, 제가 말했죠, 영과 혼이 따로예요, 같이예요? 같이. 혼이 해킹당한 사람이 영이 구원받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혼이 어떻게 돼요? 우리 해킹당하면 믿음 어디서 나오냐? 혼에서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영이 가르디아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영역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해킹을 당해서 진짜 말씀 진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희석된 비진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진리를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저는요
과거에 내가 듣고 보았던 걸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고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것 같지만 과거에 들었던 거를 통해서 인풋을 통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것처럼 내 뇌가 해킹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내 신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자유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 좀비입니다. 좀비 자체가 되는 거예요. 저들은요 세상을요 인구 감축을 하고 남은 자들은 좀비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2억 명의 군대가 한 사람의 컨트롤 안에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막을 거예요, 여러분? 못 막아요, 여러분. 2억 명이 같이 같은 시스템 안에서 같은 계획을 가지고 한 몸처럼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적그리스도 시스템을요 못 깨요. 왜 못 깨냐? 여기 10명만 서로 생각을 여러분 공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명이 세상을 장악할 수 있을걸요. 근데 2억 명이 생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는데 거기에 AI까지 있어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 세력이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죽음의 영을 가지고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절대 권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거를 복습해보면 복술이라는 것과 그죠? 매매를 할 수 있는 표가 결국에는 연동이 된다. 그쵸? 그 연동이 돼서 나오는 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표인데 요 표까지 완성된 것을 우리가 계속 막고 그쵸?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시스템화 되면 만국을 미혹하는 그 시스템 가운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착각이 들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런 진짜 말 그대로 영화에서만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서 그 전에 사람들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제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복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했다면 이 복술을 우리가 왜 받게 되는지도 이해해야 돼요. 그걸 이해하려면 복술이라는 원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잠깐 공부할 건데 계시록 18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장면.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완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여기서 복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상인의 그러니까 경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업들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이거를 거짓 선지자가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거를 그대로 나우무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나라를 미혹함이라. 그러니까 음녀가 어떻게 전 나라를 미혹하고 전 나라를 다스렸냐면 그의 음행의 마술을 통해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마술이라는 단어가 케셰프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어예요. 위에 건 헬라어고 그래서 다른 겁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케셰프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가 동시에 쓰였던 곳이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 여기서 술수가 케셰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번역을 마술과 술수로 했지만 원어는 무슨 단어예요, 여러분? 똑같은 단어예요. 케셰프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음녀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제약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음녀란 말이에요. 그 음녀의 뒤를 이어서 정치적 적그리스도와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는 건데 그 거짓 선지자가 하기 전에 음녀가 그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음녀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세벨이 음행과 술수. 그거를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음행과 포도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그는 음녀죠. 음행을 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녀와 함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문맥에 그대로 보면 음행은 음행이고 술수, 마술, 그죠? 복술 요거는 포도주에 해당되는 거예요. 포도주. 요 포도주를 마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어떻게 해요? 취합니다. 미혹당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분별을 못하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가면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포도주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마시는데 왜 우리가 포도주를 자유의지로 마셔서 미혹을 당하는 상태로 들어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거야. 그러니까 포도주와 복수를 맞아서 미혹돼요. 근데 포도주와 복수를 왜 맞냐면 내 욕심 때문에 맞는 거야. 내가 세상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음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약회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적은 누구예요 여러분? 나예요. 나. 내가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내가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세상 사랑하기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결국에 맞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서 마시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맞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 복술과 포도주에 취한 자들, 미혹당한 자들,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음 장에 보니까 잠언이 마지막 때의 노래라고 했잖아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노래라는 자는 성령의 술, 7 각에서 주님이 만들어진 술을 먹는다고 했어요. 이게 성령의 술이죠. 근데 음료들은 어떻게 해요? 독술을 먹어요. 그래서 그 독술의 특징이 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을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은 내게 뭐같이 온대 여러분? 뱀같이 물 것이요 독차같이 쏠 것이요 내 눈에는 개이한 것이 보일 것이다. 그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쏘는 거 포도주 마시고 내가 쏘임을 당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 눈에서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보이기 시작해. 그 마약이 뭐예요? 귀신의 문을 여는 통로입니다. 제약이 뭐예요? 그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것들의 주사를 맞는 순간 우리가 귀신의 문들을 실제로 여는 거예요. 이 일들이 차근차근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눈과 귀에 환청이 들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내가 굳어지기 시작해. 내가 해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어떻게 한대요? 아프지 않아요. 그 사람이 원래 정상적이면 이영명이 그렇게 죽어라 뛰어들어가지고 나라 점령 못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픈지도 몰라, 죽는지도 몰라. 그냥 거의 일본의 그 자살 특공대처럼 내가 완전히 해킹당하니까 그 이영명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영명이 이스라엘과 미국과 거기 중심으로 일어나서 전 세계를 다 장악해버리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뭐가 없대요 여러분?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마비된 자. 이게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 마비된다. 내 생각이 아닌 거야.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각이 없는 그 자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다음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욕심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먹어서 복수를 받아서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요. 감각 없는 자가 돼서 귀신이 들어와요. 그 귀신이 들어와서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말했던 욕심대로 마음껏 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원했지? 마음껏 해. 돈 원했지? 여자 원했지? 명예 원했지? 권력 원했지? 쾌락 원했지?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여러분 후 3년 반은요 완전히 쾌락의 시대예요. 노동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다가오는 공산주의는요 노동이 없어지는 공산주의. 예전의 공산주의 완전히 달라요. 예전 공산주의는 계속 실패했잖아요. 노동이 부르주아를 근데 해봤자 계속 노동자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AI와 만들어지고 CBDC와 또 디지털 신분증이 생기는 순간 실제로 노동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뭐만 앉아요? 사람은 뒤뚱뒤뚱 살쪄가지고 쾌락만 즐기는 거예요. 어디 하여튼 다른 세계 가가지고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 보면서 그 쾌락 가운데 내 가운데 계속해서 쾌락만 넣어주는 거야. 도파민만 계속 터뜨려주는 거야. 나는 뒤뚱뒤뚱 살찌고 있으면서 나는 뒤뚱뒤뚱 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냥 계속 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인데 내가 해킹당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기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영화가 그냥 영화가 아니라니까. 영화 뭐 어떤 이상한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디 막 들어가 보면 진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잡혀가지고 여기 막 척수 꽂아가지고 막 나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영화는 그냥 영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굳어진 가운데 회귀할 방향성조차 잃어버리는, 기회조차 잊어버리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살피면서 마음의 굳어짐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 더 부르짖어야 된다. 왜 그러냐? 제일 무서운 게 마음의 굳어짐이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게 감각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갖고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거짓 평강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추구하지 않고 그 설렘을 다 잊어버린 상태를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욕심을 따라 행하는 상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있던 그 욕심과 싸우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욕심과 싸우면서
결국에는 그것들을 막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우리가 깨워야 돼, 안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 뭐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사람들 다 깨워야 돼, 안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못 깨어나요. 왜 못 깨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욕심. 포퓰리즘에 왜 빠지는 줄 아세요? 욕심 때문에. 욕심.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적그리스도는 음료가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국민이다, 국민. 국민이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국민이 정신을 차리려고 국민이, 그 주님이 뭐라고 해요?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아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바벨론 시대 만드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정치인들, 뭐 슈바, 뭐 교황, 이런 사람들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의 욕망이 만든 겁니다. 우리의 욕망의 열매로 그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 앞에 죽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기보다 그 사람이 그 캐레로에 선택한 거예요. 그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슈박 같은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막 나타나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가 아니라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즌 가운데 정말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닮고 신부로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변명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안에 있는 굳어짐을 발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욕심이 사라지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욕심이 사라지고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욕심을 깨트리는 것은 오직 회개뿐입니다. 뭐뿐이라고 여러분? 회개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